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때 성전 당국자들이 와서 대제사장 무리가 찾아와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죠. 지난 부분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시면서 그 권위의 출처를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를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세리 장녀보다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계속해서 성경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 세를 주었다는 것은 소작농이죠. 소작농들이 포도 농장을 이렇게 빌려받아서 포도 농사를 지는 것입니다. 그 소작농에 어떤 의무가 있죠?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작농들, 이 농부들은 그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34절 보시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주인이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파견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5절 이후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돌로 칩니다. 폭행하고 살해하고 돌로 치는 굉장히 악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36절에 다른 종들을 주인이 더 많이 보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37절 후에 보시면 최후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 생각이 나오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마지막 기대를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주인의 기대와 다릅니다. 38절 보면 이렇게 모의하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렇게 모의한 다음에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주자 아들로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포도원이든 여러 가지 농사 지을 때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어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악한 소작농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실화라고 했으면 매우 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비유를 드시는데 이 결론, 포도원 비유의 결론은 40절, 41절에 제시가 됩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그때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르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을 지니라. 끝까지 악하게 하는 그 자들, 이 농부들 향해서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이제 그 악한 자들 진멸한 다음에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게 될 것이다. 그 결론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비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의 주 대상인 이 악한 농부들, 그들이 누구인가? 근데 이 정황은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는지 알면 되죠? 알 수 있죠? 현재 성전 지도자들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딴지길고 따지려고 온 그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그 비유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4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분노하죠. 이 농부들이 그렇게 악하게 하는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양떼를 잘 인도하라고 세워진 지도자들,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던 선지자들, 마지막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까지 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비유에 3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주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기대로 아들을 보낸 장면이죠. 이 존대라는 단어,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로서 존경하는 것, 인정하는 태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의 문제는 결국은 아들뿐 아니라 보낸 종들까지 포함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의 주인이다, 우리는 청지기 소작농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여서 유산을 다 착복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이들이 결국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포도 농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바쳐야 할 새에 그 열매도 바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하나님이 이 주인이 이 제일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41절 그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결국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자들에게 포도원을 주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2절 위에 보시면 다른 비유로 이어서 하시는데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건축 자재로서 건물주가 이 돌을 잘 사용시켰다라고 이제 주었는데 이 건축하는 자들이 일꾼들이 그 돌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이 돌이 어떻게 돼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은 건물을 놓을 때 가장 처음에 넣는 기초석, 건물이 세워질 때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축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한 건물주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돌을, 주인의 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죠. 주인의 뜻은 뭐예요?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삼아서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놔두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의도로 이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중간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시편에 나온 말씀 인용하는데요. 현재 이 성전,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이 성전의 건물 안에서 이런 일들, 그 지도자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 보내신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 바로 전하는데 그 말씀 반박하고 딴지 걸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시면은 이 돌이라는 게 에벤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아들도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그래서 이 버린 돌, 에벤 할 때 아들을 버렸다, 아들을 죽였다, 아까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4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결국 빼앗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하기 때문에 빼앗길 것이고 진멸될 것이고 결국은 그 나라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백성들은 누구인가 했을 때 아까 그 농부들처럼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마지막 결과가 진멸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느냐 결론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돌. 예수님은 지금 이 돌이라고 자꾸 강조하세요. 이 돌. 에벤 하시죠. 발음이 에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질 것이다. 내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엎드려진 자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백성들,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이 심판자 오실 때 그 위에 떨어져서 그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직면하신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인된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 내가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가운데 내가 주인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오히려 대적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머리 위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돌 위에 우리가 떨어져서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와 또 그 은혜를 아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뜻에 따라 섬길 수 있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으로 삼으시고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그 포도원의 일들을 할 때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머리 위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원하며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